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의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전반부에 나오는 각 지파별 우두머리 명단과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지파별 인구수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합해 놓은 것은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재편해 놓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목적이란 바로 진을 치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아무렇게나 자기가 치고 싶은 곳에 막사를 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장막을 칠 곳을 정해주셨죠.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또 하나의 목적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둘째 목적은 성전세, 즉 생명의 속전을 낼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지파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질서 있게 진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진의 편성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진은 어떤 형태로 쳐졌을까요? 기본적인 구도는 하나님의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4, 12, 12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의 자리에 관해서는 1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레위인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을 에워싸듯 먼저 자리를 잡고 12지파가 사방으로 다시 성막을 호위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동쪽에 진을 칠 지파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군사의 총수는 18만 6,40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소생들이죠. 레아는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세 지파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 진을 칠 지파들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로 총수는 15만 1,450명입니다. 루벤과 시므온도 레아의 소생이죠. 그리고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이고요. 레아의 또 다른 아들 레위가 진 편성에 예외로 적용이 되니 그 대신 같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 갓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도 12지파가 그들의 조상에 따라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칠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군사의 총수는 10만 8,100명입니다. 여기서도 조상의 공통점이 발견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들이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로 레위가 빠지는 대신 이들 두 아들이 하나씩의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헬의 아들이며 요셉의 동복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북쪽에 진을 칠 지파들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군사의 총수는 15만 7,600명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소생들이죠. 빌하는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여기에다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소생 중 하나 남은 지파인 아셀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자리가 다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는 구조는 성막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레위인들의 장막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으며 세 지파씩 사방에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진의 형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었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신의 산이었지만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의 진중 한복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급기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 그러기 위해 나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진의 편성은 단지 머물 때만 필요한 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를 위한 편성이기도 하죠. 이것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그 모습이 보입니다. 9절에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바로 동쪽을 맡고 있는 유다 진영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앞서가는 지파들이 동쪽에 자리 잡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란 얘기죠. 그리고 제2대는 루벤 진영으로 남쪽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그렇게 2대가 출발한 후 회막과 레위인의 진영이 행진을 하죠.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리고 3대는 서쪽에 자리를 잡은 에브라임 진영이고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지파들은 북쪽에 자리를 잡은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의 편성은 평화시에 머무는 편성인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때나 앞으로 나아갈 때를 위한 편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진정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교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는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하죠. 앞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 군사적 목적과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진의 편성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구조는 이처럼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나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